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6절을 보니까 창세기 39장 26절을 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유다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의, 다시 말해서 양심에 근거한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와 관련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의와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결국 다윗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부분인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와의 관계를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에게는 아시다시피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결국은 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장자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음을 며느리 다말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결국 속여서 그것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6절을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대를 잇기 위해서 속이는 과정에서 그 징표로 얻게 되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이 유다 자신의 것임을 알아보고 그때 비로소 시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대를 잇는 것, 이것이 각 민족마다 어떤 문화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취수라고 그래서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각 민족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형사취수가 아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 양심에 근거한 도덕이나 윤리 또는 전통, 관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나서 며느리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에 근거한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속하는 그 구속의 역사와 관계된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
인간의 생각으로만 보면은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기 때문에 1년 내내 땀과 노력을 다해서 농사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가인의 제물에는, 가인이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결국 가인 자신의 인간의 노력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 5장을 보더라도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베드로의 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죽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죽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있었다면 비록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는 분명 그 근본이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느냐 하시지 않았느냐에 달려있지,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을 근거로 한 도덕이나 윤리를 바탕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설사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의 기준으로 도덕과 양심, 도덕과 윤리, 양심을 근거로 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옳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단지 사람들의 의일 뿐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자람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빛비춤이 더 커져서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심에 근거한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으로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의 노력과 정성으로만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고 단지 사람들끼리 말하는 의일 뿐이다. 하늘나라에서 그 어떤 상급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말은 결국 믿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다 처리가 됐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가 소극적인 문제라면 보다도 적극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의 생명의 표현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출생하고, 출생한 그리스도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주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결국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주는 믿음은 결국 양심까지도 철저하게 처리되지 않는 한, 양심을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결국은 사람의 관점에서만, 사람들이 말하는 의만을 만족하는 종교 활동, 종교
행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양심에 근거한 도덕이나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옳고 그름은 결국 사람들만의 의이지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상급이 결코 쌓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고 소극적인 관점에서 이제 적극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철저하게 처리됨으로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내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이고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단지 죄일 뿐이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비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에 근거한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서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나로 말미암은 것은 다 그것이 설사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라고 할지라도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실체인 그리스도로만 인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